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 거하자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인과응보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원인 모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파악하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2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사무엘은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가정은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그 가문은 이가봇,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2절부터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의 등등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울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이며, 첫째로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2장 12절부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기도 전에 성전 제사 예물들을 자기 욕심대로 취하여 새 갈고리로 찔러서 건져가고 거기에 좋은 부위들만 가져와서 넣고 엘리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살이 뚱뚱해졌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제사장 가정이 이랬으니 그 당시 사회는 말하지 않아도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2장 30절에서 3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했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의 집을 꺾겠으니 네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네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네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네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참하게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너희는 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서 너는 그냥 건너서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늙은 자를 볼 수 없으리만큼 다 일찍 죽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너희를 더 슬프게 할 것이고 너희는 빵 한 조각을 얻어 먹으려고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구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회막내 여인들과 동침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만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호통을 쳐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녀들이 가져다 준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살만 뚱뚱 찐 것입니다. 함께 공범이 된 것이지요. 그 당시 사회상을 알만하지. 대제사장이 그러니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소중히 다루나요? 부정한 예물들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성적 문란함은 없나요? 요즘을 보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끊을 것은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이용하려 하였다
말씀을 이용하려 하였다.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들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했던 말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지요. 그리고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3절에 보면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광야 여정을 지나 십계명을 받고 그동안 쭉 이끌어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언약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죠.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종교의식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요술방망이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요청하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1차 싸움에는 4,000명만 죽었는데 2차 싸움에는 3만 명이 죽게 되죠. 더 심하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패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는데 미래의 후손을 가졌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며느리가 이같이 말한 것은 21절, 22절을 보면 빼앗긴 하나님의 괴와 시아버지와 그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 행위로 의식을 행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의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냥 유한이나 삼고 기복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매 순간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사무엘이 형통한 이유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은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순종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감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하는 말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초대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확장되지요. 다윗왕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였죠. 그러나 다윗 왕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일은 형통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셋째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